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도 조롱과 멸시,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과 멸시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누구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또 절하는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 조롱은 십자가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말로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 그 삶 전체를 부정하며 비웃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 강도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방향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서게 되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내려오지 않기로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까지도 밀어내는 그들까지도 끝까지 붙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5가지 묵상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5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았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상황을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욕과 고통도 끝까지 감당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행동,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욕도 결단하셨고 고통을 감내하기로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을 근거로 조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있는 오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깊이 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겉모습을 통해서 빠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믿고 있었던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44절입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멈추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웃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아무도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의 나의 고난, 지금의 나의 현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그 자리가 완전한 구원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나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교만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